반갑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은 제2의 수요일이었죠. 제 수요일부터 부활절 그 전날까지를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주일은 사순절에서 제외를 시켜요. 그래서 주일을 제외한 그 날들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금년 사순절에는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우크라이나가 지금 심한 전쟁의 고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며 또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둘째는 이제 일상의 회복과 예배 현장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었던 교회들이 다시 부흥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넷째는 우리 모두가 각자가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일어났으면, 그래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순절 기도 그 기간 동안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에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시기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는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았는데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공생애의 삶을 살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 하나님 자신이시죠. 그렇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또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받았니? 시험을 받은 자는 이렇게 하는 것이란다 라는 것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충해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는 본을 보여주셨으니 이제 우리도 시험을 받을 때에 이미 시험을 받아서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승리를 이끄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야기는 공관복음, 삼복음, 요한복음을 뺀 공관복음, 삼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신 것, 공관복음서에 어떻게 기록하였는가 보았더니 성령에게 이끌으셨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것을 성령님께서 이끄신 것 때문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광야로 나가게 되셨고 거기서 시험을 받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험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야기로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침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그때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시는데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네, 비둘기같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성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의 몸이에요. 따라서 공생의 사역을 하심에 있어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인간의 몸으로 사역을 하시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신 거예요. 사도행전에 있었던 고넬료 집안의 일인데요. 사도 베드로는 그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우리 기름을 이렇게 쫙 부을 때 그 기름 붓듯 성령을 부으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두루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그는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시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이었어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선한 일을 행하기 원하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아픈 사람에게 기도해주며 나음받길 원하고 또 악한 세력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그를 돕길 원하죠. 그런데 그러려면 인간적인 어떤 인간적인 어떤 사랑, 애자 그런 것으로 또는 인간적인 어떤 힘으로는 도울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날 통해서 흘러 나아갈 때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아주 건강하고 힘이 넘쳐서 씩씩하게 올라가셨나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너무나 약해 보여서 십자가 제대로 지고 올라갈 수도 없어서 그런 힘조차 없어서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십자가를 내버려 두시고 그러셨나요? 옆에 있는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인들은 다 자기 십자가는 지고 갔거든요. 근데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지금 채찍에 맞으신 상태에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기에는 70kg나 되는 십자가를 지고 가기에는 약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사역에 있어서 공생애를 할 때에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런 기적, 표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셔 공생에 사역하는 그건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적인 회개 또는 의지적인 결단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나를 넘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내가 된다. 성경 말씀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그리고 또 회개도 하고 결단도 했는데 힘이 없어서 그 결단대로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신 성령의 그 주시는 힘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다 숨어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무서워 숨어있는 다 숨어있던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부활하신 예수는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성령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했을 그 120명 사람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되었고요. 강림하게 되었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자기가 살던 각 지역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 주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다시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영적으로 침체하게 만들었던 것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회개합시다. 다시 기도하는 교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교회로 우리 영을 잠들어 있던 것들을 모두 일어나 이제 자리를 털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활발하게 보고 경험하게 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으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광야로 가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편하고 안락한 곳입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보면 시련의 자리예요. 내 앞에 광야가 있다. 어떤 마음 드십니까? 답답하죠. 막막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애굽에서 400년, 정확히 430년 종살이하던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처음부터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왜 그 시련의 자리인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애굽에서 살아온 그 이스라엘을 광야 생활의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광야는 시련의 자리이며 시험의 자리입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시련의 자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가고 싶지 않은 자리예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광야라는 곳은요, 새롭게 하는 자리예요. 새롭게 하는 자리, 나를 새롭게 이렇게 변화시키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어찌 반대로 우리가 인지해보면 기대와 설렘이 있는 자리이기도 해요. 이 시련의 자리라고 막막함만을 가지지 마시고 내가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될까 기대하고 설레임을 가지세요.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것과 이제 견주어서 본다면 예수님이 광야로 이끌림 받으신 것은 과거의 삶을 벗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하나의 영적인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고 태어나서 30살이 되시기까지 요셉과 마리아의 그 장남으로 사셨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는
새로운 삶으로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있어야 했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은 각자의 상황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광야로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이제 곧 나아가서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광야로 인도하심을 받는 코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또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영적 광야라는 터닝 포인트 지점을 통과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영적 광야로 인도하셔서 나를 새롭게 과거의 나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성도로 거듭나는 그 실현의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경험을 했었죠. 예수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이 바울은 어디로 가나요? 곧바로 저기 이방의 빛으로 나아가잖아요. 아라비아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사도로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그리고 또 그가 내적 성숙을 이루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했어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이것은 이제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서 누가복음 4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주일이신지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기록한 다음에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다 기록합니다. 마태는 기간이 40일 동안이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것은 마귀의 시험으로 금식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금식하실 때 마귀가 금식을 회방하는 시험을 했어요. 그 이후에 그 시험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본격적인 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신 것은 마귀의 시험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개인적인 의지로도 내가 진짜 금식해서 이번에 뭔가를 보여주겠다? 이것도 아니었어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금식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이 금식 기도는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금식하게 하실 때 그 성령님의 방향에 순종해서 하는 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개인적인 의지로 금식을 하게 되면 너무 견디기가 어려워요. 허리가 꼬부라져요. 그러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금식을 하게 되면 성령님의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이 힘을 주시죠. 그래서 힘들지 않게 금식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금식하는 거 쉽지 않으셨겠죠? 근데 예수는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도 경험하시고 또 우리와 똑같이 목마름을 느끼셨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금식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유혹과 시험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는 여기 계신 분 금식, 하루 금식 같은 것도 해보신 적 있나요? 금식 말고요. 금식입니다. 금식할 때 철저하게 성령님의 이끄심 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이끄심 대로 하면은 우리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온전히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2절 다시 보시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날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시험하지 않으시고 마귀에게 시험받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우리의 시련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험난한 시험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권적으로 관건에서 시험 어떤 구덩이에 집어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마귀가 시험할 때에 하나님 그것을 두고 보신다는 거죠. 허락하신다. 이것을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욥은 우리 구약의 욥기 욥 굉장한 시험을 받은 사람이죠. 그가 시험 받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욥기서 1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하니까 사탄이 요 앞에서 물러납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는 말이에요. 욥기 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누가 누구의 손에 맡겨요? 누가 누구를 누구의 손에 맡겨요?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욥을 누구의 손에? 마귀의 손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해하지 말라.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생명해하지 말라. 욥이 시험받을 때 욥을 시험한 것은 사단인데 이 사단이 욥을 시험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사단은 시험하는 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허락하신다. 무엇을요? 우리가 시험받는 것을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이 형통하지는 않아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시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으니 마귀도 오겠구나. 그걸 잘 분별하고 계셔야 돼요. 나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짠짠짠짠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쳐요? 하나님의 그 주신 약속이나 성령 충만 다 받으신가? 다 어디가 뭐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아세요.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마귀도 따라온다. 네, 그러나 성령님은 그것을 이기게 하신다. 자, 우리는 근데 기대해요. 시험이 전혀 없고 우리는 다 형통하기를 기대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를 이끄셔서 시험받는 자리에 서도록 허락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왜 예수님을 시험받는 자리에 서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시험받는 자리에 서게 하셔요. 왜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시험을 통과해서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래. 강해지기를 바란다는 거. 연약한 자리에 있지 않냐고 이제 강한 자로 성령의 충만한 강한 자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 마귀를 능히 이기는 자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건 누가 하는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이 마귀는 세상 권세 잡은 자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마귀가 지금 잡고 있어요. 물론 전체 총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마귀에게 잠깐 권세를 잡도록 허용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시험을 이기실 때에 자신이 가진 권세를 가지고 흥정을 하는데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흥정하는데 뭐라고 시험하나 볼까요?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다 너의 것이 되리라. 이 마귀에게 절하면 마귀가 가진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너 예수에게 주겠다. 자, 그럴듯하죠. 마귀는 오늘날도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세력을 가지고 시험을 해요. 너 내게 절해. 너 내 말 따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세력 다 너에게 줄게. 그러면서 요구하는데요.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마귀에 대해서 마귀의 정체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의 뜻? 그거 뭐 대단히 뭐 중요해? 뭐 따라도 그만 안 따라도 그만 아니야? 라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지금 뭐가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돈과 명예, 권세 가지고 이 사탄은 사람들을 시험합니다. 돈과 명예, 권세는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모든 세상 피조물, 모든 영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사단은 자신의 것이냐, 물론 지금 자가 하나님 허용하셨으니까 그의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그런 시험을 통과하도록 시험받는 자리에도 인도를 하세요. 아이러니해요.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두시니, 우리를 시험 가운데 두시는가? 인간의 욕심을 틈타 마귀는 돈과 명예,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이 이제 주어졌을까요? 선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돈과 명예, 권세를 준다는 마귀를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항상 그 기로에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서 이 선택을 해야 하는데 기준이 있어요. 선택을 할 때 이것이 마귀의 시험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기준이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4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냐. 8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숨기라 하였느냐. 12절입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냐. 네, 기록된 바라고 한 것만 이것은 모두 다 우리 구약의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 세 가지 시험에서 이 첫 번째 시험은요, 돌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라는 마귀의 유혹이 있었어요. 예수는 생명은 떡에만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도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 하면서 말씀으로 부르셨어요. 둘째,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줄 거니 사탄 나에게 절해라. 그런 시험을 받아요. 예수님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셋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야. 그러니까 뛰어내려. 우 멋지게 뛰어내려. 라고 마귀가 유혹했어요. 그러니 하우 하고 인기와 영광을 부여주면서 뛰어내리고 싶은 시험에 있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렇게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것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적당한 말씀을 그때마다 주시고요. 이기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복음 12장 12절의 말씀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성령님 오셔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말, 또 우리가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세요. 그러면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려움에 이길 수 있도록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결국은 승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주십니다. 마귀가 시험을 할 때에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복잡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아침과 밤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복잡하고 거미줄까지 꼬여있는데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읽어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강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시험 받는 자를 이끄시지만 어찌 내가 감당할 수 있으리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죠. 무거운 마음,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받는 시험이 두렵고 힘들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런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을 주시고 시험 받을 때는 피할 길도 미리 예비해서 내가 그때 그것을 잘못하고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미리 아시고 그 순간에 피할 길을 미리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시험은 감당하게 하시며 이기게 하십니다. 보세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마귀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연약함을 가진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힘 주시지만 감당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여기신다면 주시지 않습니다. 큰 시험을 겪는 그 사람은 그만큼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과 환난 속에 있어도 성령님은 능히 우리를 그 시험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되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 시험받는 자리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을 지켜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모든 것을 우리 성령님께 맡기고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예분교회 가족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님과 함께 평안을 유지함으로 승리하고 감당하여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